자, 오늘은 32주일입니다. 3부에 해당하죠.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입니다. 32주일 제목을 성도의 선행과 감사, 성도의 선행과 감사라고 썼습니다. 32주일을 읽어보겠습니다. 86문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87문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하는 자,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32주일에 들어왔는데 32주일은 3부라고 되어 있죠. 3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문답이 몇 부로 되어 있죠? 총 3부입니다. 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2부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구속에 관하여,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내용을 얘기를 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부는 우리 구속에 관하여, 2부에서는 그래서 주로 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길게 우리가 배웠던 것이 사도신경이었죠. 사도신경.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면서 구속에 관하여서 그 내용을 믿는 것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예요. 3부는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순서가 참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처음에 죄와 비참함이라고 했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구속에 관하여.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감사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있고 십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게 되면 마치 우리가 행위구원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 지켜서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십계명이 나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렇게 행하고자 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죠. 그리고 3부에는 뭐가 나오냐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이러한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성도의 감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먼저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그죠? 구원의 복음 때문에 감사를 나타내게 되는데, 감사에 나타나는 모습은 선행과, 그죠? 십계명을 지키는 삶,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삶. 근데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 이웃사랑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있으시다면 뭐가 맺혀져야 됩니까? 십계명의 삶이 나타나고 기도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뒤에 가면 성경에서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지킨다를 간직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십계명을, 구원받은 자도 십계명을 간직하며 살아야 되죠. 어디에 간직하게 됐습니까? 마음에.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버렸어요. 마음판에 심겨졌죠. 돌판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사는 것. 그러면 소중하게 간직하면 뭐가 나올까요? 선행이 나오죠.
그래서 십계명을 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걸 지킨다라고 하면, 지킨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어차피 간직한다, 지킨다 같은 말인데, 우리의 인식에서는 이것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성도에게는 이거는 법률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 간직하라, 이 개념으로 십계명을 지킨다는 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이제 32주일과 33주일, 다음 주일까지죠, 선행과 구원의 관계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선행과 구원의 관계, 86문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당연히 했겠죠.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선행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일단은 이 사람들의 질문,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질문에 가장 악한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나중심적 신앙,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뭔 선행이에요, 이 얘기잖아요. 구원이 목적이죠, 그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풀었으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이걸 풀었으면, 선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신자들의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으니까 당연히 아들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게 목적이지,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지옥 안 가게 됐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과 선행의 관계를 바르지 알지 못하면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잘못을 범하기 쉬운데, 하나는 반율법주의예요. 반율법주의. 다른 말로 율법 폐기론이죠. 율법은 이제 폐기가 됐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살자. 그럼 뭘로 나갈까요? 방종, 방탕함, 이렇게 나가게 돼요. 더 이상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은 십계명을 뭘로만 이해해요? 천국으로 보내거나 지옥으로 보내거나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만 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율법을 인식을 할 때는 항상 이중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양날의 검입니다. 율법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냄으로써 정죄하는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애통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보내기도 하고 천국을 사모하게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 있죠.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마음에 새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보고 안 지키면 지옥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안 느껴지고, 그건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이제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 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안식일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고 싶어집니까? 그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얽매이는 어떤 법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여기게 되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율법 폐기로는 말이 안 되죠. 그 율법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고 사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율법을 이제 치워버려라, 꼴도 보기 싫다, 이제 여기에서 해방됐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단지 정죄로서의 기능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둘째, 신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율법주의. 이거는 다시 율법을 세운다 이런 건데,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용서를 받았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이 됐다. 구원이 시작이 됐다.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완주하려면 이 율법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거 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행위구원론자들. 그러니까 신율법주의라고요. 다시 율법이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인 집단이고, 또 바울의 세관점주의라고, 뭐 이피 샌더스라는 사람이나 톰 라이트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칭이 있죠.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으면 완성된 거잖아요. 이제 아예 그렇게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칭의가 시작됐으면 끝까지 성화의 삶으로서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칭의가 심겨졌으면 성화가 나타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칭의로 시작이 됐으니 계속 지켜서 구원 받아야 된다. 이걸 여기서 탈락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로마 카톨릭하고 틀리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기도 합니다. 뭐 WCC 이쪽으로도 가입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루터의 칭의론을 반박을 하는데, 왜 루터의 칭의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걸 왜 비판을 하냐면, 너무 쉽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 쉽다. 그리고 불경건한 삶을 조장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칭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진짜 칭의가 뭐냐?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파적인 칭의론을 루터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까 반율법주의였죠. 율법 폐기론. 율법 폐기론에 반대해서 나온 게 신율법주의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 원래 있었고, 또 이제 세관점주의자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법정 선언.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끝나버렸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 유죄인 것 같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서로의 차등은 있지만 그렇게 살고자 한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이후의 행함이 정상 참작이 돼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효하게 판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는 지옥 가겠구나. 뭐 때문에 지옥 못 가는 겁니까? 안 믿어서 못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지옥 못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 가요.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게 되죠. 살고자 하다가 내가 그런 삶이 잘 안 나타나고 게을러지고 그럴 때는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을 끼쳤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에 그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모독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회개를 하는 거죠.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하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초점이 또 어디 있어요? 자기 구원에 있다는 거죠. 자기 구원. 그러니까 이 신율법주의로 행하게 되면 또다시 율법의 그 올무에 매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율법 폐기론, 난 자유해, 자유로운 영혼, 이렇게 가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너무 사랑하면서 꼭 붙들고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계속 무너진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 무너진 것을 생각 안 하고, 지금 이미 벌어진
행위를 주워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잘못된 행위를 고쳐봤자 문제는 뭐예요? 여기 믿음이라는 문제죠. 하나님의 사랑의 인식에 대한 부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지, 계속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면 바뀔까? 저렇게 해보면 바뀔까? 그래서 이번 달 도서가 회개했는가죠.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고치십시오가 아니에요. 수도원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행해 주셨는지 그 회개의 자리에서 경험을 하십시오. 그럼 거기서 뭐가 들려집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죠. 용서의 은혜. 그래서 다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고. 근데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나 신율법주의자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자기 행위에 다 중심을 둡니다. 사실 이 둘은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행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오해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야지, 방탕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까지 얽매여 있던 것이 답답했어요? 율법 행위에 얽매여 있었으니까 내 행위로부터 이제 자유해야 되겠다. 이제 이 행위, 이거 거들떠 보기도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율법주의는 아직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내가 잘 행해야지 구원이 유지된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구원이 유지된다라고요. 그런 행함이 또 있죠. 둘 다 뭐에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들이냐면 자기 행위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행함하면 보기도 싫어. 또 누구는 행함하면 반드시 행해야지 구원받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이제 이게 완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완성이 됐어요. 누구로? 예수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행위가 내 행위가 됐고, 이제 정죄와 상관없이 그분의 행위가 내 속에서 튀어나와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진짜 되십니까? 네, 안 되는 표정이 있어서 조금 다시 길게 설명했는데 또 해야 되나 싶어서 조금. 네, 우리는 유튜브가 있죠. 네. 자, 그러면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칼빈이 이런 선행과 믿음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무 길어서 안 실었습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인용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이 없이 유지되는 칭의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선행이 반드시 서로 굳게 결합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칭의의 기초를 선행이 아니라 믿음에 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선행은 굉장히 밀접하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기초는 선행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지향하며 또한 믿음의 모든 능력이 비롯되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곧바로 설명됩니다. 자, 이게 궁금하면 어디에 가면 풀 수 있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거기에 해답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왜 부연 설명하냐면 그냥 쭉 읽으면 말이 좀 이상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의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과 화목되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데 그 의가 나에게 오려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선행이 아니라. 선행을 했더니 그리스도의 의와 비슷한 것을 얻어지는 게 아니라 믿었더니 이게 내 안에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음과 동시에 반드시 거룩함도 함께 붙잡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서 내 안에 담는 동시에 누가 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죠. 거룩한 영,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도 함께 붙잡게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동시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칼빈은 이미 거룩해진 상태를 얘기를 해요. 보세요. 성화는 조금 말의 모순이 있어요. 거룩하게 되다라는 뜻이잖아요. 성화.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게 됐죠. 거룩의 영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성화되었으면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가 된 사람은 삶 속에서 뭘 흘리면서 살게 될까요? 거룩이란 걸 흘려내면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성화됐어요. 그리고 성화됐는데 거룩이 막 흘러나와요. 근데 잘 안 흘러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 거룩함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썩어질 육체, 죽어져야 될 육체가 아직 있어요.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거룩이 나오다가도 갑자기 탁탁 막혀요. 원래 거룩한 자인데 이 육체라는 죄의 습관에 길들여진 것이 이게 거룩을 막는다는 거죠.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 이 육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을 뭐라고 합니까? 영화라고 해요. 성화는 됐죠. 성화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디에 가게 됩니까? 영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 육체가 새롭게 됨으로써.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많은 이제 신자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혼란이 오고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을 냅니다. 청교도 운동이 시작된 배경도 이와 같아요. 믿음과 선행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우리 다시 한번 다잡자라는 거예요. 청교도 운동은 1559년부터 1700년도에 1700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교회 개혁 운동이었어요. 그 당시 교회는 정치적이었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예배는 우상적이었고 미신적이었어요. 카톨릭의 전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아직까지. 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신앙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신앙 고백 문답이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하지만 교리 문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리가 구원을 안 가져다 주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교리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적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신학 공부를 그냥 하면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가고 끝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 고백과 행위가 일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지만 입으로는 사도신경도 하고 하이델베르그도 고백을 합니다. 삶으로서는 전혀 그게 일치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청교도 운동이에요. 청교도들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원인을 영적으로 찾아내서 진정한 회개와 거짓 회개를 분별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뭐 이렇게 눈 감아보니까 뭐가 보이더라 이런 거 아니고 그 영혼의 문제점, 뭐가 이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가를 찾아봤는데 문제는 회개였다는 거예요. 거짓 회개, 참된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야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가짜가 있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이 있고, 아더핑크의 구원신앙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꼭 보세요. 구원신앙, 구원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라고 구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매튜 미드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써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었지만 가짜였더라 이런 거. 무섭죠. 회개도 가짜가 있고 믿음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지식과 무지로 말미암아, 잘못된 지식과 다른 복음, 무지, 모르면 무지로 말미암아 발생된 잘못된 확신을 꾸짖었습니다. 잘못된 확신은 다른 복음 듣거나 모르면,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자기가 계속 몰라도 돼라고 하는 거.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죠. 배울 수 있는 상황인데 나는 몰라, 난 몰라 하는 건 죄예요. 이 잘못된 지식과 무지로 인해서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된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너 그거 잘못됐다. 믿음이 없으면서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믿음의 사람처럼 꾸민 위선자들을 드러내서 깨우쳤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진정한 은혜 안으로 돌아오도록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는 믿음과 행함이 서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칭의는 성화를 수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신율법주의와는 완전히 다르죠. 신율법주의는 계속 선행을 해서 받았던 의를 유지시켜야 된다. 끝까지. 내가 선행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이 의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을 인정하지 않죠. 성령께서
성도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지키신다라는 그 견인교리, 그게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김홍만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동반되며 이것은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경건한 대화와 삶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과거의 죄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죄 없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자들도 때때로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자들이 때로는 죄를 짓지만 죄 가운데 살지는 않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죄는 짓지만 죄 가운데 산다는 건 뭐예요? 죄를 즐기면서 거기에 계속 있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때때로 죄를 짓지만 죄 가운데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감사하지 않으며 산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와 감사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에게 주신 칭의의 능력은 반드시 이것을 열매로 맺어내기 때문이죠.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의 운동성을 얘기해요. 이러려고 하는가? 네, 진짜로 그런가? 머리로만 나는 그러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교묘한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배웠기 때문에, 배우면 인간은 그 지식 가지고 또다시 방종으로 사용하려고 엄청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 나는 이걸 아직 거룩하게 많이 성화된 모습처럼은 안 나타나지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해, 나는 그러고 있어, 하지만 난 연약해, 참 안 된다,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요거는 이제 방금 장황하게 엄청 길게 설명한 이 내용을 자기 죄를 갖다 쓰는데 이제 싹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이건 각자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가? 회개하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 핑계를 대요. 리차드 백스터가 그러잖아요. 뭐 계속 핑계 댈 거냐? 언제까지 핑계 댈 거냐? 주님 보좌 앞에서도 핑계 댈 거냐? 지금 나한테 다 얘기해라. 내가 반박해 주겠다. 나도 하겠는데 주님이 그거 가만두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 굉장히 괴롭게 하는데, 괴로워도 읽으시고 무릎을 안 꿇으면 계속 괴로워요. 무릎을 꿇으시면 괴롭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계속 고집스러우니까, 다만 내 고집함과 회개치 않음 때문에 마지막 날에 진노를 쌓는도다, 이러잖아요. 네. 저를 싫어하지 마시고, 리차드 백스터도 싫어하지 마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신을 싫어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회개로 가네요. 계속 회개로 가요. 요즘에는 1월은 계속 회개로 가나 봐요. 우리의 신앙 고백 문답은 우리의 선행을 열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맺어내는 열매죠. 주님은 우리가 뿌리가 아니라 줄기라고 하셨어요. 줄기.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지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뿌리며 줄기고 우리는 가지죠. 그러면 열매는 어디에서 맺힐까요? 가지에서 맺히죠. 뿌리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히겠습니까? 가지에서 맺히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가, 나무가 맺은 거죠. 예.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뿌리와 줄기이신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예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선행도 우리의 공로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다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죠. 86 답 첫 번째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십니다. 네.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그 형상을 닮게 하신다라고 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신의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속성, 거룩한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이 형상하면 도덕성이 포함이 되죠. 십계명 그 율법의 도덕성.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분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3직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회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직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며 사는 거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사는 것, 왕이죠. 또 제사장,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죠. 선지자,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성령께서 이 형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물론이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시기 때문에 자신과 연합된 신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분과 연합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가세요. 도덕적 선행은 물론이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참 착해, 나는 도덕적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회복됐나 봐 라고 그쳐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이 성품은 성품이고 직분까지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겠죠. 86답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선행입니다. 네, 다 쉬운 건데 여러분들 집중하고 있는지 보려고. 자, 이것은 선행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자,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 첫 번째. 또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 이것도 하나님께죠. 그러니까 하나로 볼게요.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는데요. 자기 자신.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할까요? 이웃이겠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거, 이 선행이라는 것이. 선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선행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면, 선행은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하여 말로만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은혜로 맺은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려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선행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고 나서 하나님 나 이제 상급 많이 주실 거죠 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죠. 성령이 맺으신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선행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은 괜찮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한 걸로 해줄게 하면서 주는 게 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 거 많이 주시겠구나 라고 한다면 방금 한 열매는, 선행은 누구의 열매입니까? 자기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인은 열매 맺을 수 없죠. 죄만 열매 맺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으실 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선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제 좀 더 집중하시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꺼풀이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쳐다보지는 않겠고 스스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행은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려고 선행을 이루어 가세요. 그 선행을 내가 한다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구원을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행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자, 이제 기독교 강요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많이 의역을 했습니다. 좀 번역이 이상한지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행위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처음 믿을 때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지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는 곧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다스리시는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열매인 선행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보강하고 강건케도 하십니다. 선행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보강하고 강건케도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선물들을 마음에 떠올려 보면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비추어주는 광선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빛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해주신 것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묵상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매인 선한 행위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막 헤쳐나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선행은 열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 삶 속에서 그 열매인 선행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죠. 그럼 나 잘했지가 아니라 하나님 놀라워요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찬양. 그 행위들이야말로 우리가 양자의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행의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선행을 베푸세요. 선행이 없이 말로만 얘기를 하면 인도가 안 되죠. 물론 그 사람의 선행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의 악행을 보기 전에는 말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과 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듣고 싶을까요? 거짓말 같아요. 네가 방금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닌데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그 복음인데 너의 모습에는 그게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을 나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선행을 통해서 뭘 궁금해합니까?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정말 이 고난 중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선행이 나타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선행이 끝이 아닙니다. 선행 이후에는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불신자가 착한 행실 보고 하나님께 영광 바로 돌린다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에게 궁금해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이거는 산상수훈할 때도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자, 이제 87문 보겠습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치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묻는다면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산다,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구원 못 받습니다라고 하면 마치 행위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아까는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 그래서 앞에 제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죠. 구원은 받았고 그 구원의 열매로 선행이 나타난다. 그래서 선행은 절대로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지만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예전에 회심은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심. 한번 그리스도께로 돌아갔잖아요. 한번 그리스도께로 돌아간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애통하지 않고 회개치 않아요. 그러면 그때 회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회심 자체, 믿는 시작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고, 근데 여기는 또 이해를 많이 해요. 우리가 또 회개했는가 책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말씀 있죠. 감사치 않는 삶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아요. 도덕적으로 괜찮게 살고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별로 감사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면 뭘 감사하죠? 예전에 감사 기도는 했는데 요즘에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하면 이게 뭐가 돼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제가 이렇게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항상 있어요.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있었다 없었다 하는 줄 아세요? 피조물들 사이에서 뭔가를 찾으니까 그래요. 요 돈이 있으면 감사할 제목, 없으면 내가 불평은 안 하겠지만 감사는 안 하겠다. 요 정도. 건강하면 감사, 건강하지 않으면 감사치는 않는다. 이런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세상은 다 없어져요. 종말에 주님 오신 날에 싹 다 없어지죠. 나도 없어져요. 육체가 새롭게 되죠. 뭐가 남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불평할 겁니까? 아니죠. 그때 왜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올 때는 그 생명 빼고는 다 없어지거든요. 새롭게 돼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 감사 제목,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도 하고 감사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왜? 감사할 제목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고 찬양하잖아요. 막 세우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셌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분을 인식하고 사는 삶 속에서는 뭐든지 다 감사하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칼에 찔려 죽지 않고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예배 초소가 있는가? 초대 기독교인들의 예배 초소가 있었습니까? 있었다 한들 바로 박해가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뺨도 안 맞아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건강해서 여기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 데리러 가지 않고. 또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가? 그 사람에게도 성경책이 주어졌고 또 동역자들이 있어서 찾아갑니다. 교회가 찾아가고 위로하고 예배를 합니다. 항상 감사할 제목은 항상 많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이 있고 없고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담은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뭘 봐도 이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프던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나만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 옆집 집사님도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돼요. 막 불신자도 막 회복이 되고 막.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별로 감사할 게 아닌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내 통장에만 갑자기 누가 보너스로, 누가가 아니죠, 저희 회사에서 보너스로 100만 원을 더 얹어줬어요. 감사해. 근데 저 사원 다 보너스 다 얹어줬어요. 갑자기 감사점이 싹 사라지죠. 불평이 나와요. 나는 쟤보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똑같이 주지? 이런 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건강해지지? 왜 그러냐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게 생각도 안 한다, 이렇게 서두에 탁 나오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범사,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그러니까 감사할 제목을 찾는다라는 말은 웃기죠. 보는 족족 다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듯이 박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이런 모든 것이 감사.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세요. 내가 어렵다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그 감사는 하나님이 열매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행과 더불어 감사가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이렇게 감사 얘기를 합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디에 적용시켜도 감사할 제목밖에 안 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지금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이 사실이 감사할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굳게 붙잡는다면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 많은 불평을 해요. 열등감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자랑하고 적은 것 같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누구는 좋은 차를 샀는데, 제가 분명히 소나타를 샀어요. 제가 샀다는 게 아니라 가정 샀어요. 누가 에쿠스를 샀어요. 하면서 바로 또 절망감. 앞에는 지금 자랑해서 내가 지금 제 차로 할게요. 제가 마티즈를 타다가 크루즈를 탔어요.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괜찮다 하고 있는데 누가 벤츠를 다 끌고 왔어요. 그럼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절망으로 빠져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 있는 자여라고 선포하잖아요.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복이 있다 너희들은. 그 복이 뭡니까? 예수라는 복을 가졌으면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진 것처럼 항상 무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자랑했다가 이럴 때는 절망했다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아닌 것들을 쫓아가는 자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진짜 기독교에서 이 복 개념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왜 예수를 복으로 생각을 못하는가? 이유가 있죠. 회개함이 없으니까. 또 회개로 가요. 시작은 무조건 회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지금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에 그 바울이 다 쏟아낸 배설물과 같은 것들, 바울이 다 버려놓은 것들 주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 멸망의 도성을 사모하며 이곳에서 성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철로역전의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은 그 멸망의 도성, 자기 집을 뒤로하고 쳐다도 보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천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니까 계속 돌아보면서 저기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지을까? 그러다가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봤었던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고 하면 좀 기억해야 돼요. 계속 쳐다봅니까? 왜? 소금 기둥이 되려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모든 일에 다 세속적 성공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보는 사람 많아요.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신대.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해주신다면 모든 일에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건가? 이거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인류 최대 수건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수건인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죠. 그분만으로 복으로 여기면 삽니다. 이처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얼마나 소중함이 막 문체에 드러나잖아요. 너무 소중해.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얻으려고 다 버렸다? 다 버려도 괜찮아. 난 이거 얻었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죠. 선행은 안 들어갑니다. 선행은 그분께서 맺으신 열매입니다. 기독교는 또 한번 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외에는 허세를 극복할 방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걸 올렸는데 칼빈이 말한 허세 극복 방법이라고 올렸어요. 허세 왜 페이스북에 올렸냐? 페이스북에 허세가 장렬이거든요. 페이스북에는 SNS가 그래요. 나를 드러내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다 허세. 제가 이걸 올리는 것도 허세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으면서 올렸어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하면서 제가 이제 저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올린. 그토록 SNS는 자기 PR을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자신에게 있어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 내 허세를 극복하려면 하나님 자랑하는 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데 나도 덤으로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분만을 자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놀라워. 근데 나도 좀 괜찮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허세를 극복하려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인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높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높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만 높여줘요.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지 사람들의 인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감사할 만한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조금 얻었다고 감사하거나 어떤 문제가 잘 풀렸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항상 있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범사에 감사할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에는 반드시 그 열매로 선행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니까 열매가 나타나죠. 우리 삶에 감사와 선행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감사할 제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 선행이라는 열매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임으로써 우리 자신을 높이는 허세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겸손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 공로만 자랑함으로써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